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을 힘껏 찬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날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참으로 많은 죄들, 주님을 떠났던 많은 죄들, 생각들, 행동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송노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이 진열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셔서 예전처럼 안전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안정과 경제적 안정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도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권능과 능력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영도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지키시기를 인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함께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4월 29일 서울 아래지요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중간 수사 결과가 지난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지하 2층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용접 공사 때문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용접하는 가운데 불똥이 튀게 되는데 이 불똥이 어디에 옮겨 붙었느냐 하면 또 마침 옆에서 우레탄 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우레탄 폼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유독가스와 또 폭발성 있는 가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가스에 옮겨 붙으면서 커다란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큰 화재로 이어지게 되고 그만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원인을 찾아가다가 보면 항상 그 온 국민이 분노하게 되는데 대부분 일어나는 이 사고의 원인들이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고 규칙을 지켰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을 잘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인데 사람들이 어느덧 많이 일하다 보면 무심하게 되고 규칙을 무시하게 될 때가 많이 있고 이런 일들이 우연히 겹치게 되면서 항상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점검하고 지켜야 할 일들을 지키면 평안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점검하고 지켜야 할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나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망하지요. 커다란 문명도 그로 말미암아서 망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마땅히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지요. 이 본성이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를 압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추한지를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본성과 본능을 주셨는데 이 본성과 본능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지요.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들을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음악에다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악에 보면 그 음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라고 하는 7음계가 있습니다. 뭐 동양에서는 5음계라고도 하고 서양에서는 7음계라고 말하는데 이런 도나 레나 미나 솔이나 이런 음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마치 우리 인생에게 본능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 음들이 화음을 이루게 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들을 잘 사용하고 잘 조화롭게 유지할 때에 인간은 본성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7개의 음들이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소리만 내고 한꺼번에 소리 내고 아무 때나 소리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소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들을 그냥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추해지는 것이지요. 인간의 역사는 처참해지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간은 불안합니다. 추해집니다. 불행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를 지키고 법도대로 아름답게 인생을 세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규칙 없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추한 인생이 됩니다. 더러워지고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성을 품으세요. 바른 질서와 법칙을 따라 온전히 예비하신 복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숫자이지요.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2는 1보다 큰 수이고 2는 3보다 작은 수입니다. 7과 9 사이에는 8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이해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수는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논리를 동원하고 공식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수는 그냥 아는 수예요. 자연이 다 알게 되는 수입니다. 자연수를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왜 1 다음에는 2가 와야 되냐, 1, 3, 2, 4 뭐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4가 5보다 더 커야 하지? 왜 4가 5보다 작은 수여야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8 다음에 7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모든 사람이 자연히 자연 속에서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는 숫자입니다. 억지로 뒤둥그러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치 멋있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1 다음에 2가 있어야 되냐, 나는 2를 1보다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1 다음에 2가 오고 2 다음에 3이 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이 있고 자연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요. 증명이 필요한 논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마땅히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항상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어느 틈엔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자기의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겨진 사탄의 마음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바,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 주장하는 바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꾸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말하지요.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 하나님이 돼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느냐? 마땅히 우리가 고생했는데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지.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 인간이고 이 문명을 이루어간 것도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도움을 줬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우리가 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참혹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죄악된 곳이 더 많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물질이 풍성해질수록 우리 인간 사이에 죄악은 참혹하게 일어나고 인간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 많이 가져도 불행할까요? 왜 많이 누려도 인간이 불행할까요? 인간은 영광을 받아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아야 행복하고 내 소유를 늘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오늘날 현대인의 생각인데, 그런데 인간은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영광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여전히 어색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수가 오랫동안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공을 들여서 팬들을 만나고 공연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전전긍긍하면 얼마나 올까 걱정하지요. 그런데 정말 구름처럼 많은 관객들이, 팬들이 공연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또 그들과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준비된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관객이 우리 한국의 관객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콘서트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가수의 노래들을 다 외워가지고 참석을 해요. 영어 가수가 오면 영어로 외워가지고 하고, 프랑스어 가수가 오면 프랑스어를 외워가지고, 프랑스어도 못하면서 그냥 한글 붙여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팬들이, 우리나라 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떼창을 하고 한국의 유명한 게 떼창이잖아요. 뭐 부르면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외국의 가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연을 한번 하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몰라요. 아주 그냥 환상적이라는 소리를 연발합니다. 한 가수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우리 한국 관객들의 그런 환호성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연을 잘 마칩니다. 앵콜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앵콜을 뭐 줄줄이 하면서 공연을 마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그 공연을 다 마칩니다. 그 시간을 즐기지요. 그 시간엔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마치고 열광하는 그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쓸쓸히 있을 때에, 환호도 없고 박수도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가 그렇게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가수들이 그때 알코올을 합니다. 그때 마약을 하기도 하고 온갖 나쁜 것들을 그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과 환호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연예인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이유로 주목받고 환호받으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바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인생이 공허하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열광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로 인하여서 돈이 늘고 재정이 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보상받는 것이 많아지면 그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돌아서면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세상에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본래 영광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영광을 받아서 인기를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살아갈 때에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했습니다. 권면하는 거죠. 다윗에 권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아, 권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아, 왕들아, 귀족들아, 존귀한 자들아, 너희들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권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그 인간이 영광받는 존재로, 화려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이 아니라 그 인간이 그의 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차간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영광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았기에 그렇게 살 때에 행복한 겁니다. 영광을 받으며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행복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또 수많은 기독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인기를 얻는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나누어서 기부하고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이들이 모든 영광스러운 자리 다 내려놓고 어떤 이들은 대학로에서 길거리 워십이라고 하지요.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여배우가 있어요. 같이 하면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여배우들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지요. 그들은 술과 담배와 마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영광 받는 자리에서 그 영광에 취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 영광을 이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데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가까이 하면 갈수록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삶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질서하게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권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고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기를 얻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환호를 받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광 받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받았던 그 영광,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 돌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가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7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이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광야에 있습니다. 많은 물의 소리, 비의 소리겠지요. 홍수 때라고 하니까 폭우가 내리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광야에 있습니다. 벼락이 칠 때마다 백향목들이 넘어집니다. 화염과 지진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뇌성이 곳곳에서 바라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한순간씩 잠잠하게 하는 게 뇌성이 울릴 때요. 벼락의 소리, 뇌성이 벼락치는 소리지요. 그런 소리들이 빵빵할 때마다 모든 그런 소리들을 다 흔들림과 그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뇌성을 보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고 요동치고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땅이 흔들리고 화염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그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시면 모든 풍랑과 지진과 화염이 멈추고 잠잠합니다. 그런 모든 흔들림을 넘어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보던 풍광은 우리의 인생이지요. 우리의 인생이란 마치 그렇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광야와 같아요. 때로는 지진도 일어나고 때로는 화염도 일어납니다.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이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앞에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눈앞에 닥쳐오는 일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폭풍우 속을 헤매이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던져진 인간은 운명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고생하고 그래서 그 고생 끝에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까 덜컥 병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숨 돌렸어요. 막 여러 가지 일들 상황 속에서 시끄럽게 살다가 한숨 돌렸다 싶었더니 이제는 그 자녀들이 속을 박박 썩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련을 넘어서고 환난을 극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심거리 하나 넘어서고 또 하나 넘어서니까.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이 세상을 던져져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늘 이 절망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말을 우리는 서로 간에 하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격려합니다. 용기를 내. 네가 힘을 내야지. 잘 극복할 수 있어. 어제도 극복했잖아. 오늘도 극복할 수 있어.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이겨지는 겁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그렇게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그러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해서 붙잡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셔야 평안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야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능력도 소망도 평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이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연이어져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별일 아닌 것이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행복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가치관이 무너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애써 외면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잘못된 결정을 날마다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잡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바로 알기 원하십니다. 인생이 영광받으며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해지는 존재임을 깨닫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이 많아서,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 그것으로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의 우리 인생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홍수 때에도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홍수가 몰아치는데, 폭풍과 몰아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에도 좌정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에도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들떠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흥분되고 들떠있는데 이 제자들을 얼른 배를 태워가지고 무리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시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더 들어가시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바다 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은 뱃사람들 아닙니까? 노졌는데 달인이지요. 얼마나 노를 잘 젓고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가는데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고 이제 곧 침몰할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악전고투하면서 그 바다 위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배를 지켜보시다가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제자들을 문안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오르시게 되지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몹시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는 바람이 불면 바람에 휘말리고 폭풍이 일어나면 폭풍에 휘말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에 휘말리고 화염이 일어나면 그 화염에 휘말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바람이 그치고 그 지진이 그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치고 평안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입니다.
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아이들이 성공해도 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허전할까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입니다. 평강도 능력도 생명도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주님이 왕의 자리에 좌정에 계시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가, 우리의 완고함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모셔드리세요. 그 말씀 들으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규례와 법도를 인정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세요. 본능에 치우치지 말고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평강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지금도 부어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과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능에 치우쳐서 그저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본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 본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새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인생이 참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며 거룩한 질서를 떠나서 살아가며 죄악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질서와 힘의 원천이 되시고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은 성도의 눈물이요 피요 땀입니다. 귀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강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들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도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먼 타양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어서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터져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까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예배로 모이겠고요. 예배는 1부, 2부, 3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예배 속에서 모든 예배는 65명으로 제한이 되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청자의 하나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몇 부 예배 오실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건축 보고를 위한 임시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로비동 건축을 위한 여러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서 또 건평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건축 재정 총액이 증가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결의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정기재직회는 7월 5일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경천독운동 이은옥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김향희 집사님 보고하셔서 980독재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C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6.25를 맞이하여서 6.25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6.25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 이 내용이 6.25 동란을 통하여서 피난민들이 이북에서부터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들로 말미암아서 또 이 남쪽 땅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란 중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지키며 또 그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흔적을 찾아가는 그 프로그램이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조금 다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하고 초량교회 두 교회를 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방송 순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6월 22일 오후 3시, 6월 24일, 25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악기로 예배를 섬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의 또 준비가 되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신청을 교육자들에게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살펴주시고 입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선교 현장,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를 두고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말과 행실이 온전히 구별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우리 인생의 자리를 귀하게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본성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평강의 복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